그만큼 여러분 다르게 산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서 살면 힘든 게 아닌데 안 하고 참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남들 다 소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거를 내려놓는 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병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산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다른 삶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단번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단번에 끊어내는 것은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점점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도 몸도 의지도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먼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7절에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하여 돈을 내가 찾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게 낫다. 즉 돈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불의한 자들에게 처하게 될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돈을 못 받는 것보다 더 큰 손해입니다. 돈을 찾으려다가 하나님 나라 뺏길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다면 성도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녹아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위해서는요, 때로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참아야 되고 끊어내야 돼요.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물질을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속 흘려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그 나라를 찾아올 수는 없지만 물질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와요. 그래서 물질은 소중하지만 물질을 포기할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소중한 물질을 포기할 정도까지 가려면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장소로 우리가 계속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통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곳에 내가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은혜가 흐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마련한 수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질은 되게 소중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질을 씁니다. 아깝지 않아요. 연인들이 서로 연애할 때는 물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내 가진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질을 쓰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여고학교에 갔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청년부 수련회에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수련회 가운데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헌금이 달라져요. 헌금이 내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10에 2조, 3조 이렇게 막 드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쓸 만큼의 용돈을 빼고 막 이렇게 다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경험이에요. 특히 돈을 많이 안 벌 때 그런 경험하면 좋습니다. 네. 저는 그때 10에 2조 막 3조를 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가 흐르는데 나중에는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상가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건축한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반지를 금반지를 받았는데 금반지를 팔아서 내더라고요. 그랬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가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은혜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할까?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다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여러분, 몸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면서 성에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향합시다. 바울은 음행하는 성도를 향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냥 잠자리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은 하나가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런 감동이 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자기 완성을 꿈꿉니다.
자기라는 존재가 확대되거나 만족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인간의 내면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렸을 때 환경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공허함과 외로움이나 혹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이가 들고 세상의 삶을 살면서 채우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이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열망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그 내면의 만족감을 못 찾습니다. 그 중에서 성을 선택한 사람은 성을 탐닉하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몸 밖의 체험들을 통해서 내 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은 어떤 거냐면 잠깐 동안 그것이 채워져요. 그냥 편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그 순간 모든 불행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고통이 오질 않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들을 고통이라고 해요. 내가 바라는 방향이 막히거나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어떤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막힘의 마음들을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을 내가 외부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어둠으로 인해서 순간 잊어먹어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족되는 경험을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걸 막 먹으면서 행복해 라고 얘기하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죠.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뭔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내면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적인 걸 통해서 마음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행복이에요. 또다시 목마른 행복이에요. 근데 그 잠깐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몸이 오래도록 혹은 자주 물을 먹지 못하고 뭔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외롭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면에 대한 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은 그 갈증을 채우는 도구들을 찾습니다. 그것을 해서 뭔가 채워지는 경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끔 우리 아들이 사이다를 먹고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목만 마르면 아빠 사이다. 제가 요즘 사이다 갖고 아들하고 협상을 많이 해요. 청소하면 사이다 사줄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산음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금방 또 목이 마르고 우리 삶에 많은 외부적인 거로부터 온 것들이 다 그렇게 탄산음료 같은 게 아닌가. 왜 사람들이 음행을 합니까?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으로 해서 채워졌던 경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결국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밖에서부터 오는 행복의 도구들을 포기 못합니다. 그만큼 내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속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밖에 대한 내 몸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내가 굉장히 갈증이 나 있구나. 내 속이 허하구나. 내가 많이 외롭구나.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알아차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음행의 대상과 하나 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이 행복해지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금방 목이 타는 목마름이에요. 해가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만족이에요. 그것을 영혼의 만족이다. 여러분, 성은요, 성 없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 또 이것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의 수단일 뿐입니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면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으로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해집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이신 만족과 안정이 올라오고 기쁨도 올라옵니다. 이미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는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지, 더 이상 내 밖은 내 불안과 외로움을 채워줄 집착과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건강한 부부 사이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뭔가를 기대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까? 그게 사랑하는 건강한 사이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 몸 밖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다. 너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뭐가 신나는 어떤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죠. 그러나 방향을 내면에서부터 주님과 하나 되며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삶으로 가면 점점 집착에서 내려놓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에 자유로워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내면의 사랑과 행복을 흘려보낼까라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 몸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